오늘 성경 말씀은 잠언 6장 9절입니다. 오늘 본문 6장 9절.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본절에서는 게으른 자에 대한 질책이 의문문 형태의 동의적 대꾸 구조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시되는 눕는 것이나 잠들어 있는 것은 게으른 자의 일상에서 가장 많은 시간 동안 찾아볼 수 있는 자세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잠은 성경에서 흔히 영적으로 침체된 상태나 죽은 상태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는 육적인 나태함만 아니라 영적인 상태, 즉 점점 더 파멸에 다가가는 상태를 묘사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반복적으로 사용된 어느 때라는 표현은 이제 그만 일어나야 한다는 촉구와 언제까지 빈둥거리며 무의미한 시간을 보낼 것이냐는 질책과 안타까움의 의미가 담겨 있는 표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게으름이란 사전적 의미를 보면 행동이나 일처리가 느리고 일하기 싫어하는 버릇이나 성미를 말합니다. 하지만 일처리를 빨리 하고 행동을 신속히 해도 게으른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부지런하게 일을 하면서도 스스로 게으르다고 생각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하는 일은 별로 없는데 스스로 부지런한 사람이라고 평가를 할 수도 있습니다. 게으름이란 그 기준이 애매하고 감정적으로 느끼기 때문에 사람마다 게으름에 대한 정의가 다릅니다. 그러므로 게으름에 대한 사전적 의미만을 자기중심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또 다른 게으름일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게으름을 죄와 정욕을 따라 사는 것이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한 달란트를 맡은 종은 그것을 땅에 숨겨놓았다가 주인이 돌아왔을 때 그대로 내놓았습니다. 그때 주인은 그에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하였습니다. 종은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주인이 종을 게으르다고 비난할 때 악하고 게으르다라고 말함으로 악함과 게으름을 동일시하였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은 행동이 느리고 굼뜬 것이 아니라 그의 행동에는 죄와 정욕이 숨어 있었습니다. 이처럼 게으름에는 영적으로 악이 동반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일시적으로 게으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성적으로 게으른 삶을 살아간다면 그의 주변에는 아무도 남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도 그에게 어떤 일도 맡기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게으름의 결과를 알기에 그런 사람에게 책임을 맡길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정작 본인 스스로도 이런 게으른 모습을 좋아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불편하기에 스스로 게으르지 않다고 최면을 걸거나 게으를 수밖에 없는 자신을 변명하는 데 급급할 것입니다. 아마도 이런 사람은 게으른 자신과 이상적인 모습 사이에서 괴리감을 느낀 나머지 괴로운 나날을 보낼 것이며 끊임없는 자책감을 느끼고 모멸과 수치심으로 견디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게으름의 결과는 개인이 져야 하는 책임의 차원을 뛰어넘을 때가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 게으름이 일으킨 결과들을 살펴보면 먼저 하나님이 엿새 동안 세상을 만드시는 모습을 창세기 1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그 창조하시는 모습에 게으름의 정의를 적용하면 하나님의 창조는 스스로 만족하시고 누가 보기에도 질서가 잡혔으며 창조물에 대한 성장과 발전을 담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창조 후에 여유를 갖게 되었고 죄와 정욕이란 전혀 없는 거룩하고 정결한 상태였습니다. 완벽하게 게으름의 정의와 반대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습니다.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부지런한 성품이 그대로 이어졌으며 창조물을 다스리고 관리할 책임도 부여되었습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망가지게 되었을까요?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세상은 불만족의 세상이 되었으며 무질서하게 돌아가고 언제나 피곤하고 스트레스가 쌓이며 죄와 정욕으로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원인을 제공한 아담에게는 어떤 게으름이 있었을까요? 아담은 동물들의 이름을 지었고 하와와 함께 에덴 동산을 다스리면서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아담은 부지런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에게는 결정적인 게으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게으름은 창조 세계와 인간에게 돌이킬 수 없는 고통을 주었습니다. 하와는 눈을 들어 동산 가운데 나무를 보았습니다. 평소에는 먹을 수 없기 때문에 눈여겨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뱀의 말을 들으니 그 나무가 새삼스럽게 보였습니다. 나무의 열매는 먹은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눈도 밝아져서 지혜롭게
될 만큼 탐스러워 보였습니다.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 다가가서 열매를 따서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담에게도 주었습니다. 아담도 그 열매를 먹었습니다. 아담은 그 열매를 본 순간 그것이 무엇인지 알았을 것입니다. 이 열매에 대한 경고를 주신 것은 하와가 창조되기 전이었기에 하나님의 말씀은 아담에게만 주어졌습니다. 그러하기에 아담은 하와에게 확실하게 이 사실을 가르쳐 주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와는 동상 중앙에 있는 나무와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였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먹지 말라고 하셨지 만지지도 말라고 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또한 반드시 죽는다고 하셨지 죽을까 말까 하는 어정쩡한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아담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하와에게 가르쳐 주어야 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아담이 하와가 가져다 준 열매를 본 순간에라도 하와의 잘못을 교정해 주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아무 일도 하지 않았고 그 열매가 무엇인지 알면서도 먹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게으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조금만 생각했다면 하와의 이 행동이 얼마나 위험하고 잘못된 일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잠시 그 열매를 들고 하나님을 생각했더라면 절대로 쉽게 입에 댈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 순간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더라면 절대 먹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은 너무 안일했습니다. 하와가 가져다 준 선악과를 보고도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금령을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였다면 그렇게 쉽게 먹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와가 뱀과 실랑이를 벌이는 것에 비해서 아담은 아무 갈등도 없이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아담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담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 잡고 있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아담이 열심히 살아도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게으름에 빠지자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말았습니다. 다음으로 사사기에는 여러 명의 사사들이 등장합니다. 사사기에는 일정한 패턴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면 하나님은 이방 나라를 이용하여 이스라엘을 치셨습니다. 그러면 고통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게 회개하며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사사를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그러다가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고 또 주변 나라들을 이용하여 이스라엘을 치십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다시 회개하며 부르짖고 구원을 받습니다. 이런 반복 속에서 사사의 존재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에서 건져주고 미래를 열어가는 인물이었습니다. 사사시대 초기에 등장한 인물 중에 베냐민 지파의 에후지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시절 하나님은 당신을 저버리고 악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압이라는 막대기를 사용하셨습니다. 이때 모압은 전성기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모압의 왕은 에글론이었는데 그는 암몬과 아말렉 연합군의 우두머리였습니다. 그들은 무적이었고 이스라엘은 에글론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울부짖음을 듣고 하나님이 보내신 사사가 에훗이었는데 그는 왼손잡이였습니다. 성경에서 왼손잡이라고 부각시켜서 말할 때는 특출난 사람을 의미했습니다. 에훗은 이스라엘이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문을 바칠 때 조공을 드리는 자로 갔습니다. 그는 칼을 허벅지에 숨겼는데 왼손을 사용하기 때문에 오른쪽 옷 속에 감추었습니다. 에훗은 처음엔 조공만 바치고 돌아섰습니다. 그러나 가던 중 모압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여리고성에서 조금만 올라가면 길갈 근처 돌로 우상을 만드는 곳이 있는데 에훗은 그곳에서 에글론에게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왕은 에훗의 비밀스러운 제안에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그래서 에글론은 주변의 경호원들을 물렸습니다. 그리고 뭔가 굉장한 것이라도 얻을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에훗과 단둘이 자리를 하였습니다. 에훗은 그때를 놓치지 않고 오른쪽 허벅지에 감추어뒀던 칼을 꺼내 그대로 왕의 몸을 찔렀습니다. 얼마나 힘을 주었던지 칼자루까지 들어갔고 등 뒤로 칼끝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에글론은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몰래 빠져나온 에훗은 에브라임 산간 지방까지 올라가 나팔을 불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 요단강 나루에 숨어서 도망치는 모압 군사들을 하나씩 치기 시작했고 그날 죽은 자가 약 10,000명이나 되었습니다. 단 한 명도 본국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다 섬멸되었습니다. 에글론은 몸에 기름기가 많아서 에훗이 칼로 찔렀을 때 칼날에 기름이 엉켰습니다. 성경은 이런 그의 모습을 비둔한 자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다락을 안에서
잠갔을 때 밖에 있던 경비병들이 문을 열 생각을 하지 못했던 것은 평소에 에글론이 화장실 사용을 오랜 시간 동안 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만큼 비둔한 자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에글론이 몸을 잘 관리하지 못한 게으름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의 악명 높은 왕 아합이 있었는데 그를 더욱 악하게 만든 것은 그의 아내 이세벨이었습니다. 아합은 이스라엘의 정통성을 무시하고 이방 나라의 공주 즉 시돈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과 정략 결혼을 하였습니다. 엣바알은 바알과 함께한 자라는 뜻으로 그는 원래 바알 신전의 제사장이었는데 자기가 섬기던 왕을 죽이고 시돈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딸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주었습니다. 그로 인해 북이스라엘은 더더욱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숭배가 온 이스라엘에 퍼지게 되었고 수백 명의 이방 선지자들이 들어옴으로 해서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가 우상의 본거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세벨의 교만을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일이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강탈한 사건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신 분이 있었는데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보내 아합 왕의 죄를 지적하셨습니다. 아합의 최후는 이스라엘의 땅이었던 길랏 라못을 되찾아오기 위해 유다 왕 여호사밧과 연합해서 전쟁을 벌였습니다. 아합은 적이 눈에 띄지 않도록 왕의 옷을 벗고 일반 사병의 복장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치열한 전쟁터에서 적군이 쏜 화살에 맞았습니다. 아합은 피를 흘리며 사마리아까지 왔지만 결국 죽고 말았습니다. 사마리아 연못에 흘린 아합의 피를 개들이 와서 핥았습니다. 엘리야의 예언대로 되었습니다. 이세벨의 최후는 예후가 아합의 가문을 전멸하고자 성으로 들어가 내시에게 이세벨을 창밖으로 던지라고 명하였습니다. 내시들은 잠시의 머뭇거림도 없이 이세벨을 밖으로 내던졌습니다. 이세벨도 엘리야의 예언대로 비참하게 죽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그들이 보인 게으름은 관계의 게으름이었습니다. 왕이라는 절대적인 권력과 그 권력을 얻고 세상 모든 것이 자기 것이라고 여긴 아합과 이세벨의 교만이 이런 비극을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관계는 언제나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절대로 혼자 살지 못합니다. 씨줄과 날줄이 교차되며 옷이 만들어지듯이 우리의 인생도 서로 얽히고 설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런 관계를 무시하고 자기의 권력과 힘이라면 무엇이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누구든지 자신의 소유와 욕망을 위해 헌신하게 만들었지 타인의 입장에 서보거나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헤아려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관계의 게으름입니다. 아무리 대단한 권력이라도 관계를 소홀히 하고 상대적으로 약한 자를 돌아보지 않는다면 반드시 망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하겠습니다. 게으름의 결과가 인류를 죄악에 빠지게 하고 자신과 나라의 위기를 초래하며 높은 자리에서 바닥으로 떨어지고 열심히 잘 살고 있는데도 비관적이게 될 정도로 우리의 삶에 치명적입니다. 게으름이란 죄는 예전에만 유행하던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우리 삶의 귀퉁이에서 숨어 있다가 우리를 낭망하게 하며 넘어뜨립니다. 그런데 이 게으름은 누구에게나 발휘될 여지가 있고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내면의 게으름 혹은 영적 게으름도 잠재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마 당신도 예외가 아닐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게으름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프랑스의 철학자이며 시인인 폴 바레라는 사람은 생각하고 행동하라. 그렇지 않으면 행동하는 대로 생각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은 생각하지 않고 행동을 하면 생각도 그것을 따라가게 되어 결국 모순적인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각하고 행동해야만 생각의 게으름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생각이 잘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각이 옳은지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하지 않거나 아예 멈춰버립니다. 그럴 때 생각의 게으른 상태가 옵니다. 생각을 한다는 것은 이리저리 궁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넣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여러 시각으로 읽고 또 읽으며 끊임없이 생각과 함께 맞물려야 합니다. 아담이 생각의 게으름에 빠지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또 생각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많은 말씀을 하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였습니다. 히브리 원어로 반드시 죽으리라 라는 말은 모트 타무트입니다. 여기에는 죽음, 모트라는 단어를 2번이나 사용하셨습니다. 그러하기에 아담이 이 말씀을 기억하기에도 쉬웠을 것입니다.
아담의 생각 속에 이 말씀이 있었다면 선악과를 봤을 때 죽음이 떠올랐을 것이고 절대로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생각 속에 나 자신과 이웃과 이를 넣어보면 나는 홀로 서 있지 않습니다. 나와 연결된 사람,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 나와 관계된 사람 등 그 관계 속에서 나의 위치를 생각하면 관계의 게으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내 생각 속에 나의 몸을 집어넣어 보면 내 몸은 나의 것이 아닙니다. 나와 관련된 사람들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몸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잠시 맡겨주신 몸입니다. 그 몸을 방만하게 관리해서는 안 됩니다. 내 몸을 망칠 정도로 무책임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게을러서는 안 됩니다. 게으름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행동이나 일처리가 느리고 일하기 싫어하는 버릇이나 성미뿐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자기 중심, 자기 정욕에 따라 살아가는 것까지입니다. 특히 우리는 생각의 게으름, 몸의 게으름, 관계의 게으름에 빠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늘 믿음에 깨어 있어 영육 간의 게으름에 빠지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늘 말씀과 기도에 깨어 있어 영육 간의 게으름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중심, 하나님 우선순위로 살아감으로 충성된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